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게 이제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랬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전에 구원받기 전하고는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그죠? 다른 삶을 사는 저희들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면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서로 속이지 말고 또 이렇게 하면 속는 것도 우리에게는 이제 없게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속으면서 사는 거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게 남을 속여서도 안 되고 우리가 속지 않는, 그러면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걸 기준 삼아야 되죠.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브가 속을 때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그 뱀이 이렇게 이브를 속이잖아요. 그때 조금 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러니까 약간 좀 감정적으로 뭔가 열등하거나 뭔가 충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배려받지 못한 뭔가 좀 부족하게 느껴지게 이렇게 접근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마음이 흔들려서 원래 붙잡아야 될 말씀을 붙잡지 않게 되면 그게 이제 속아 넘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러든 저러든 항상 우리의 기준으로 뭘 삼아야 됩니까?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모시고 살아가지만 우리들이 사는 세상에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짓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 느끼죠? 거짓이 많다. 그냥 아예 드라마나 영화, 소설 이런 건 어차피 지어낸 얘기입니다라고 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건 이렇게 얘기를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설까지도 거짓말인데 하고 던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어차피 지어낸 얘기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니까 상관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사회주의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히틀러가 독일 국민들을 선동할 때, 그러니까 독일 국민들을 자신을 따르도록 할 때 사용한 게 뭐냐면 선동이라는 거예요. 선동. 근데 선동이 뭐냐면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데시무스 마그너스 아스소니우스라고 하는데 이름 되게 길죠. 저는 짧은데 이 사람이 로마 제정 말기 시인이에요. 시인인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선동이란, 이게 지금 영어로 써놔서 그렇지만 이게 뭐냐면 프로파간다가 선동인데요. 선동은 예술이래요. 무슨 예술이냐? 자신이 믿지 않는 것을 남이 믿도록 설득할 수 있는 예술이에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선동을 통해 사람이 자기도 믿지 않는 걸 선동으로 저 사람이 믿게 해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술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오늘날 보면 노래를 통해서도 사람들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선동하는 데는 항상 뭐가 있죠? 노래가 있죠. 그리고 뉴스도 선동에 한몫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뉴스를 대하느냐에 따라 사람이 거기에 맞게 움직여지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영화도 한몫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화를 계속 보느냐에 따라 어떤 종류의 영화를 보느냐에 따라서 사상이 그 영화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잘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에 펼쳐지고 있는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뭔가로 이끌기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화도 그게 나올 때 뭔가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럼 제가 설교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돕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영화 같은 건 뭐냐면 이런 메시지들을 줘서 사람들이 그런 메시지들을 받고 살아가도록 선동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영화 같은 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아무거나 무분별하게 보는 게 아니고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이게 에릭 호퍼라고 있죠. 에릭 호퍼. 이 사람은 평생 노동자로 보낸 사회 철학자예요. 이 사람은 유럽에 있다가 이렇게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간 걸로 알려지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 선동은 민중을 속이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오히려 민중이 스스로 속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어쨌든 선동은 기만을 위해서 사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동으로 사람을 속인다. 근데 이 사람이 보는 관점은 선동을 자꾸 하면 자기가 알아서 속더라.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자꾸 접하느냐에 따라서
속게 돼 있어요. 이게 속게 돼 있어요. 정확히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자꾸 대하느냐에 따라서 속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안 속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뭘 자꾸 대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대하셔야 돼요. 그 여러분이 주일 오전도 오고 오후도 오고 수요일도 오고 자꾸 모여야 되는 게 우리가 이런 대하는 것으로 인해 속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그걸 비춰봐야 돼서 자꾸 모이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또 뭐가 있냐면 이건 여자분인데 미국 작가고 시인이고 운동가였어요. 앨리스 워커라는 사람은 선동은 놀랍다. 무슨 일이나 대중을 믿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동이 놀라운데 사람을 믿게 만들더라. 근데 여러분 선동을 통해 잘 믿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성을 가지고 분별해 보면 잘 안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감정적이면 기분이 나쁜 사람에게 반대쪽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확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선동이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잘 선동할 수 있고, 그러니까 믿게 할 수 있고 이렇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사람 누구죠? 예, 히틀러죠. 히틀러는 뭐라 그러냐면 새빨간 거짓말을 단순하게 만들어서 계속 반복해라. Make the lie. 그 거짓말을 계속해서 이렇게 단순하게 하고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말해라. 그러면 뭐냐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게 된다. 그걸 믿게 된다. 거짓말을 자꾸 반복하면 믿게 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독일 교회가 그래도 성경을 보는 교회였는데 루터의 후손들이고, 그래서 이게 독일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의 말에 선동을 당한 거예요. 그 독일 교회가 2차 대전을 일으킬 때 어떻게 하냐면 히틀러 편에 섰어요. 무섭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을 학살하는데 독일 교회가 같이 동조했어요. 근데 그때 이 사람이 약속한 게 뭐였냐면 이렇게 하면 독일 교회에게 뭐 프로그램으로 뭐 혜택을 주고 여러 가지 유익을 주고 이런 것들을 약속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속아서 독일 교회가 오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교회가 오판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신 안 차리면요, 우리도 선동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속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죠. 근데 이게 히틀러를 옆에서 굉장히 도왔던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 아까 뉘른베르크 그 전당대회에서도 등장했던 그런 사람인데 누구냐면 이 사람 아세요? 조셉 괴벨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거짓말을 계속하라 이거예요. 아주 충분하게.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진실이 된다는 거죠. 진리가 된다는 거죠. 근데 거짓말 한다고 진리가 됩니까? 이 사람 이거 자체가 거짓말이죠. 근데 세상에는 이렇게 거짓말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거짓말로 이 히틀러를 도와가지고 전 유럽을 어지럽힌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자면. 그러니까 거짓말에 한번 선동을 당하면 세상이 완전히 망가지는 걸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그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제가 오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세상에 있는 거짓된 것들 얘기했죠? 거짓된 대언자들, 거짓된 증인들, 거짓된 저울, 거짓된 평화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다 갈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게 진짜 사실인가? 이게 맞는 건가?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따져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걸리면 무조건 끌려갈 게 아니라 수도해야 돼요. 그래야 안전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요, 어떻게 하냐면 세상에 있는 거짓된 것들을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가? 그리고 이게 어디로부터 오는 건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해요. 이번에 이제 5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거짓된 거래예요. 거래는 정직해야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정직해야 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야, 어떤 사람이, 중국 사람이 음식을 파는데 그 영상을 봤어요. 테이블에 올려놨을 때는 멀쩡한 걸 올려놨어요. 그런데 이제 막 계산을 하는 순간 쑥 떨어뜨리더니 상한 거를 딱 봉지에 넣어가지고 딱 주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재빨리 그런 식으로 하는지. 자, 이런 것들이 거래가 뭐예요? 이게 부정한 거래죠. 정직한 거래입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돈 좀 걷겠다고 거짓말하는 거. 돈 좀 갖겠다고 거짓말하는 거 그리스도인들 맞아요? 안 되죠.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는 상인이요 그의 손에는 속이는 저울이 있도다.
그는 학대하기를 좋아하는도다. 호세아서 12장 7절인데요. 상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정직한 저울을 가지고 있어야죠. 근데 속이는 저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거 뭐예요? 눈속임을 통해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사람을 속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돈 버는 사람들 많은데 제가 성경을 계속 보면서 얻은 결론은 이렇게 벌어봤자 나중에 딴 데로 나가는 게 하나님의 원리더라고요. 잠언에 읽어보면 이런 사악한 자들이 모으는 것이 선한 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모은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공정하게 정직하게 거짓되이 살지 않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지 한 푼이라도 더 만지겠다고 거기서 수를 쓴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이렇게 이제 내가 팔면서 양도하면서 세금을 내야 되니까 조금 그 세금을 덜 내보겠다고 이중계약서를 쓴다든지 다운계약서라고 아시죠? 이런 거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저기 옆에 이 예배당으로 오기 전에 저 옆에서 예배당 있을 때 그분이 이 설교 들을지도 모르는데 건물주 되시는 분이 장로님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셨는데 세금을 또 부동산 하시니까 내시잖아요. 그런데 연말에 가서 이게 계약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세금을 좀 조정해서 우리가 임대료를 얼마 냈지만 덜 낸 걸로 해가지고 하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그랬죠. 장로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서로 불편해지니까 그대로 하시죠. 이렇게 해서 결국 그분이 그 이후로는 다시는 그런 얘기를 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자꾸만 사람들은 돈을 좀 더 만지겠다고 어떻게 해요? 거짓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사회가 거짓된 사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옳지 않은 거예요. 보물 노린 자해공갈단도 있어요. 그 여러분 운전할 때 조심해야 돼요. 나는 멀쩡히 가고 있는데 옆에 와서 툭 하더니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돈 벌겠다고 거짓 행위를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심판 대상이에요. 이거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정말 추악의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뭐 많은 거짓말을 했을 수 있어도 아까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새 사람으로 옷 입은 사람들은요,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죠. 자, 또 사람의 그 약한 부분을 이렇게 건드려가지고 이제 전화해가지고 말이죠. 고객님, 여기 어디 법원입니다. 고객님의 통장이 그 나쁜 일에 이용되고 있어서 하면서 하는 거 아시죠? 이런 사람들도 있다. 이게 뭐죠? 야, 이거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해서 나이 든 사람의 돈을 빼가고 아무것도 지금 세상 물정 모른다고 막 하는 겁니까? 어른들도 또 알만하신 분들도 알고 그렇지만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지 하고 혹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노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한번 예배당에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토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고객님, 국민연금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민연금 공단이 토요일 날도 이래요? 내가 그랬죠. 그랬더니 막 자꾸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시끄럽다 그러니까 알면 그냥 끊지 하고 툭 끊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야, 알면 그냥 끊지. 왜 자꾸 말 시키느냐는 거죠. 그래서 뭔 말 하나 들어보려고 했거든요. 요즘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보이스피싱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심판받을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짓된 거래에 주의해야 되는 거죠. 또 사람의 표를 얻겠다고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남발하는 정치인도 거래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할 테니까 표를 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건 거짓된 공약을 내세우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도 거짓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선심성으로 뒷일은 생각지도 않고 막 베푸는 것도 어때요?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 좋은 국가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국가가 돈을 많이 쓰기보다는 개인이 많이 돈을 가져서 자발적으로 돈을 쓰면서 개인이 어떻게 되느냐면 돈을 버는 사람은요. 이게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어때요? 기부할 수 있어야 돼요. 가난한 사람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참으로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 참으로 좋은 사회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서로 안 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국가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국가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그나마 국가가 하다 보니까 또 혜택을 받는 것도 있지만 자, 이런 그 공정한 것들이 거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런 그 사회에서 어떤 관료가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신학생들이 개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빨리 교회 성도가 늘어날 건가? 아, 교회 성도 중에 부동산에 대해서 빠삭한 사람, 그 뭐 공무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어디에서 택지 개발이 생길지 이제 미리 알게 되잖아요. 그런 거 하다 보면은. 그러면 그때 거기다가 알박기를 해서 거기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예배당 장소를 놓고서 다 재개발할 때 끝까지 버티다가 뭘 따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교회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잔머리 굴려서 성장하면 되겠냐는 거죠. 아니죠. 그죠? 근데 관료들이 그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가족에게 주어서 투자하게 한다든지, 야, 거기 개발이 들어간대. 그게 사업이 될 것 같아. 이거 공정한 거래입니까? 이것도 거짓이죠. 이것도 다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될 것이고, 이것도 심판받을 거라는 거죠. 자유로운 시장 경제 체제를 흔드는 그런 일입니다. 또 문서 위조는 어떨까요?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사문서가 됐든 공문서가 됐든 문서를 위조해서 이렇게 이제 어떤 부당한 일들을 해나가는 것들은 다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된 거래는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니에요. 정직하게 거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보면 제가 어느 그 법무사무소에서 발췌한 건데 사문서 등 위조 변조는 뭐라 그랬어요? 이게 그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항상 공정하게 이렇게 하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6번째로 뭐예요? 거짓된 판단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제 뭐라 그러냐면 출애굽기 23장 7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거짓된 일로부터 내 자신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사악한 자를 의롭다 하지 아니하니라. 사악한 자를 의롭다고 하는 거 하나님 뜻입니까? 물론 여러분이 사악한 자를 미워해서는 안 돼요. 그들도 회개하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 북한을 볼 때 거기에 보면은 우리 동포들 괴롭힘 당하는 거 많잖아요. 근데 북한 정권은 어때요? 기득권을 누리고 있으면서 우리 동포들을 힘들게 하잖아요. 사실 거기에는 사악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체제가 계속 가는 게 우리 동포들한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거기에 사악함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북한의 노동교화소나 이런 데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거기서 탈출한 사람들이 그려놓은 그림들이 있어요. 그걸 보니까 근데 차마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를 보게 되면 정말 저건 온당치 않구나. 저건 정말 바뀌어져야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그 사람들이 그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돌이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여러분 그런 체제 안에서 뭐가 될 것 같아요? 사악한 것을 사악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때요?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들어서 뭐 다 알 거예요. 정권 유지를 위해서 자기 고모부를 죽였다. 그리고 자기 형을 죽였다. 그 공항에서 형 죽은 사건 아시죠? 제가 이런 북한 지도자들이 행하는 행태를 보면 그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근데 정말로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사람이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잘못 살았다는 걸 느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는데 계속 이렇게 나가면서 그것을 아무 생각도 없이 영웅시하는 거. 저는 이거는 이 말씀에 비춰보면 나는 사악한 자를 의롭다 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만 우리는 그 영웅시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게 누구 그림이죠? 예. 근데 요즘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그림을 그리는데 사랑 표시하고 하트 표시하고 아주 애교스럽게 생각하지만 이 속에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 마음 속에.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오히려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람이 회개하고 바르게 백성을 통치할 기회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었으면 그 기회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어리석게 백성들을 힘들게 했어도 이 사람은 돌아서야죠. 저는 이분이 그래도 스위스 유학하고 이렇게 해서 외국에 좀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벌써 한 5년 전인가요? 통치자 위치에 올랐을 때 북한의 희망이 보일까? 북한 사람들이 좀 잘 살게 될까? 저 사람이 시장을 좀 개방하면서 어떻게 국민들이 좀 북한 사람들이 잘 사는 시절이 올까? 그런 조금의 그 마음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때요? 앞에 있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바 없이 가고 있다는 거죠. 마치 여로보암의 후손들이 아버지 여로보암처럼 성경에 읽어보니까 아버지 여로보암처럼 주의 눈에 악한 일을 행했더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이분은 스스로 날려버리는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을 영웅시하고, 여러분 이거 올바른 겁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건국을 위해 수고했던 사람,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썼던 사람들은 오히려 이 세상에서 지금 뭔가 이렇게 대우받지 못하는, 없어져야 될 사람들 같이,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어디에는 관대하고 어디에는 엄격하고 이게 그 기준이 아까 달라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올바른 판단을 하지 않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말씀 또 보죠. 이게 이사야서 5장 27절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죠. 시작.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어둠을 빛으로 삼으며 빛으로 어둠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거는 악하다고 말해야 돼요. 선한 거는 선하다고 말하고, 근데 악한 것에 대해서 입 다물고 있고 선한 것에 대해서 선하다고 말할 줄 모르고 비꼬기나 하고, 이런 것들은 다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또 여러분하고 같이 볼 게 뭐냐면 거짓 그리스도들이에요. 이 땅에 거짓 그리스도들 많습니까? 많죠. 자,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리. 자, 요 말씀은 사실은 환란 시절의 말입니다. 그런데 환란 시절에 이렇게 세상을 속이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을 거라 그랬는데 적그리스도가 역시 거짓 그리스도죠. 네, 적그리스도. 그리고 오늘날도 이 적그리스도를 사람이 이렇게 섬길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적그리스도란 말이 안티크라이스트거든요. 근데 그 안티라는 말이 뭐냐면 반대한다는 뜻도 있고요. 우리가 그 또 어떤 식으로 볼 수도 있냐면 대리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 행세를 한다 이거죠. 그게 적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목사들이 초기에는 아주 겸손했다가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자기가 그리스도 행세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게 스스로 적그리스도들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높아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자, 이게 참 재밌는 그림, 이게 재밌는 그림인지 여러분 보세요. 이런 거짓 그리스도들이 있어요. 다시 오신, 예, 이런 전단지 받아보셨어요? 진짜 저 황당했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사람도 있구나. 자기가 마지막 때 예수래요. 다시 오신 재림 예수라고 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아까 그 사람은 최평우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구인해. 그래서 이 사람도 역시 자기가 예수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나라는 유독 많아요. 이상하게. 예, 유독 많아요. 그래, 참 희한해요. 자, 또 아주 더 신기한 사람이에요. 뭐야? 나는 하늘의 법도 의의 재판장이시니라. 나는 재림, 최반옥이래요. 최반옥 천부이시니라. 제가 볼 때는 정신이 나간 사람 같아요. 미쳐도 상급으로 미친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다니면서 자기가 재림 예수 행세라는. 근데 왜 이런 사람이 나올까요? 요게 통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게 통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으면 이 행세를 하겠냐고요. 근데 누군가는 가서 신통한 줄로 알고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도와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거짓된 게 많아요.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국에는 유독 많다 그랬죠. 이거 문씨.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정명석이라고 여러분. 정명석은 얼마나 웃기냐면 정명석을 영어로 이니셜만 하면 JMS예요.
그러니까 또 이걸 갖다 뭐라 그러면 지저스 모닝 스타래요, 자기가. 야, 그래서 자기가 지저스 모닝 스타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고요. 이렇게 조희성도 있고요. 이만희도 여기 있고요. 다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있어서 자칭 자기가 그리스도 행세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판별해 볼 수 있어야 되죠. 마지막에 하나, 여러 가지 있어요. 뭐 거짓된 교리, 뭐 거짓된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 제가 많이 할 수 없어요. 여기까지만 하려고 그래요. 근데 거짓된 신들이 있어요.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인데 같이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어떤 식으로든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십니다. 여기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됐대요. 그러면 그 전에 뭐 했던 거예요?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가짜를 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에는 가짜가 너무 많아요. 가짜 하나님이 많다는 거죠. 이 가짜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도 가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이게 몰렉 숭배죠. 그 아기를 그 당시에 태어났으면 여러분 큰일 날 뻔했어요. 유대인들은 이 몰렉 숭배, 이방인들이 이게 숭배하는 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복받겠다고 자기 아이를 불 속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넣어서 이 불타는 곳에 태우는데요. 너무 아기 비명 소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북을 치죠. 북을. 그래서 못 듣게 하죠. 이렇게 잔인한 그런 우상 숭배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100일 맞은 아이는 기뻐해야 돼요. 말하자면 여기서 태어난 걸. 예? 이런 우상 숭배도 있고요. 사람이 만든 것뿐만 아니라 사람도 자기가 아까 그 거짓 그리스도들 얘기했죠. 자기가 경배받으려고 하는 우상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건 이제 중앙일보인데 이게 동상이 있죠. 그러면 지금 다 뭐 하고 있어요? 절하고 있죠.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이런 분은 없어요. 있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 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지만 우리가 그분들 앞에 가서 다 같이 안 하면 안 되는, 가서 엎드려 절해야 되는 그런 겁니까? 내 마음으로 존경하고 가서 또 한번 생각나면 찾아갈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가 좋은 일을 했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워놓고 막 절합니까? 그거 아니죠. 그게 하면 이상한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어때요? 지금 이거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허용하는 것 자체가. 만약에 이게 이 통치자가 사실이라면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앞에 엎드리지 마라. 그들은 인간일 뿐이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지금 거짓에 쌓여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처럼 부리려고 한 것처럼 여러 가지 선동으로, 거짓으로 결국 사람들을 계속 지배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신처럼. 그래서 아주 영생하는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은요, 거짓이에요. 거짓. 엘리야 시절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했던 거 아시죠? 그때 거짓된 신을 섬긴 것에 빠져 갈팡질팡 했잖아요.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촉구했잖아요. 이 세상에 이렇게 거짓된 신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을 씻고 나가는 순간부터 이제 말씀으로 무장한 거지만 거짓된 세상에 들어간다고 보셔야 돼요. 거짓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정신 안 차리면 거짓에 우리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 거짓된 것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성경을 보죠. 잠언 6장.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6가지를 미워하시며 참으로 7가지가 그분께 가증한 것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피를 흘리는 손과 사악한 상상의 꾀를 꾸미는 마음과 신속히 해악으로 치닫는 발과 거짓들을 말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뿌리는 자니라. 보세요. 주께서 미워하신대요. 뭘요? 거짓된 혀. 그 거짓된 혀 가지고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뿌리는 자. 이걸 주님은 미워하신대요. 그리고 거짓된 혀. 이런 거짓된 혀를 놀려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을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왜 주님 미워하는 일에 동반자가 돼야 합니까? 우린 그럴 수 없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거짓을 멀리해야 되는 거죠.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세벨, 아침에도 얘기해 드렸지만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을 때 어떻게 했다 그랬죠? 거짓 증인을 세웠죠? 하나님께서 그걸 미워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너와, 그러니까 내 아내도 결국 개들이 피를 핥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가 그때 확 돌이켰더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진짜 내가 죽을 죄를 졌고 잘못했습니다라고 돌이켰더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도 계속 그렇게 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걸 성경을 통해 보는 거죠. 예수님 때도 어떻게 했어요? 거짓 증인들이 등장했던 걸 우리가 봤죠? 그 다음에 형제 가운데 불화를 뿌리는 거짓된 혀를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아침에 다윗처럼 나도 알지 못하는 일로 나를 모함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여러분이 속상해 하실 수도 있어요. 마음이 아프실 수도 있어요. 뭐 학교 친구들이라든지 어떤 클럽에 갔는데 내가 어울리는 모임인데 누군가 그런 거짓을 늘어놓으면서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 마음이 힘들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 하더라도 그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미워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어떤 심판을 받는가? 이거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 굉장히 긴 거.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란과 사악함과 탐욕과 이거 아시죠? 근데 여기 속임수가 들어가요. 근데 이 속임수,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가만두시지 않는다. 심판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마술 그림은 준비할까 하다가 뺐어요. 마술 알잖아요. 마술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속여야 되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분이 마술에 실패한 걸 봤거든요. 거기 그 어떤 여자분이 나타나지 말아야 되는데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속인 게 실패한 거죠. 잘 속여야 멋진 마술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 속이는 훈련으로 살아가는 거죠. 속이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걸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마술을 가까이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우리 아이들 중에 네 꿈이 뭐냐? 저는 마술가입니다. 이러면 변경을 시켜주세요. 계속 고집스럽게 가지 않게 하시고. 알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옳지 않다는 거죠. 성경을 보세요. 마술가들이 어떻게 될까? 자, 보십시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도 나오죠. 우상숭배자들과 뭐라고 됐어요? 모든 거짓말장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게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심판당하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낸 모든 거짓말, 또 뭐 우주에 대해서, 뭐 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만들어낸 그런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다 거짓말로 심판받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데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교과서를 가지고 왔는데 뭐 지질학인가 지구에 관한 거였어요. 이게 첫 페이지를 딱 여니까 그 아주 먼 옛날에 그 뻥 해가지고 이게 생겨났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시작이 가는 거죠. 그러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알아서 공부하라고 놔둘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교과서를 살피다가 그런 데가 나오면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다라고 알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진리로 쫓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읽어보죠. 디모데전서 6장 20절 시작.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을 갖다가 이게 법칙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든지 이렇게 놓으면 떨어지는 건 이런 거는 어디나 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하나의 이론, 가설을 갖다가 마치 진짜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주입시켜서 믿고 따라오게 하려고 하는 거 있다는 거죠.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물음표를 가지면서 생각하셔야 돼요. 무조건 따를 게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보셔야 돼요. 자, 거짓말은 큰 보응을 받게 되죠. 자,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리라. 그 열매대로 그 사람이 거짓됐다면 그 사람의 그 행위의 열매대로 그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짓으로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실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은 반드시 보응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의 예를 들어볼 수가 있는데 그 교회 안에서도요 거짓을 했다가 쫓겨난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님을 속였다가. 누구죠? 아나니아하고 삽비라였죠. 그들이 정직하게 굴었다면 계속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을 텐데 이 거짓을 하는 바람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자, 그러면 거짓말과 속임수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는 거죠. 어디서부터 올까요? 예, 마귀에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이게 마귀에 대해서 말하는 거를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모든 거짓말은 다 마귀에게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때를 따라서 어떤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건 주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선동해서 우리가 넘어간 게 되는 거죠. 이 거짓은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귀에게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거짓말할 때 자기 것으로 말한다. 하나님 것이 아니죠. 자기 속에 진리가 없다. 이렇게 해서 마귀로부터 거짓말이 오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신천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신천지가 개인을 포섭하는 방법이 있어요. 개인을 포섭할 때 어떻게 하냐면 지인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인이라고 하면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관계죠. 예, 아는 사람. 그러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물어보죠. 뭐 예를 들어 이 사람은 영어를 배우고 싶다. 이 사람은 기타를 배우고 싶구나. 그러면 잘 지내다가 한두 달 정도 지나서 기타 가르쳐 주는 데 있는데 요즘엔 성경으로 안 합니다. 성경만으로도 안 합니다. 기타 가르쳐 주는 데 있는데 공짜래. 그럼 어떨까요? 배우고 싶었죠. 그래서 기타 하나 구해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얼마 정도 이렇게 교제하면서 배우다가 또 은혜를 입었잖아요. 공짜로 가르쳐 주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성경 얘기를 쓸쓸하면서 성경도 배워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 하는 수법들이 그런 거라는 게 개인적으로 포섭할 때는 그래. 이 사람은 뭘 좀 이렇게 뭐가 필요하다. 그런 걸 교제 중에 알아놨다가 적절한 때 그걸 써먹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제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속지 않도록. 쉽게 말하면 신천지에 그런 것도 있어요. 이 사람은 결혼을 그렇게 하고 싶더라. 그러면 나중에 여자 소개시켜주는 일로 인도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신천지 여자를 소개시켜주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인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교회는 어떠냐. 이 신천지가 교회도 뺏기를 해요. 자, 교회에 한 사람이 들어오든지 두 사람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몇 개월 간격으로 교회에 계속 들어와요. 사람들이 데리고 들어올 수도 있고요. 데리고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여튼 예배 안 빠져요. 예배 안 빠져요. 기도 모임 모든데 목사님이 뭐 하자면 다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 이런 좋은 사람들이 왔나? 열심인 사람들이 왔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1년 정도 지나고 1년 6개월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되냐? 이 사람들을 우리 재정 좀 맡아주세요. 우리 예배 인도 좀 맡아주세요.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열심히 하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드디어 목사님에 대한 거짓을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에 대한 비방, 험담 이런 것들을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그걸 지켜보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목사님 가까이 있다 보니까 저런 게 보였나 보다. 사람이라면 가까이 있다면 별거 다 보이겠죠.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부풀려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죠. 이제 영적으로 다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점점 이렇게 얘기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에 대한 신임을 묻기로 하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의 신임을 묻는데 목사님이 신뢰받지 못한다. 그럼 이제 짐을 싸가지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새로운 목사를 모셔오자 그러죠. 그럼 새로운 목사를 누구를 등장시킬까요? 이 신천지 목사가 와서 접수하면 이제 그게 교회 접수가 끝나는 거예요. 그걸 그들이 추수꾼 전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를 타겟으로 삼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성공하지 않더라도 그 영향을 받은 몇 사람들은 더 데리고 갈 수 있으므로 효과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교회를 뺐으면 더 그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신나는 거가 되겠고요. 근데 이걸 방법을 뭘로 해요? 거짓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을 하는데 이 거짓을 그 사람들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 모략이라고 그래요. 거짓이라고 안 그래요. 모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러 다닐 때도 어디로 다닌다고 얘기를 안 해요. 나 신천지에 성경 공부하러 다녀를 처음부터 얘기 안 해요. 얘기하지 말라고도 하고요. 그냥 그게 그럼 왜 이걸 얘기 못 합니까? 다 모략이라는 거죠. 모략. 예? 그러니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도 교회들이 피해를 보니까 이런 스티커를 교회 문에다 붙이는 거예요. 이 교회 문에다 붙이는 스티커예요. 신천지 출입 금지, 오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짓을 행하고 있는데, 자, 거짓이 누구로부터 온다 그랬죠? 그러면 이게 바로 교회를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작품이라는 거죠. 이게 이 집단은 아주 이상한 집단이에요. 정말. 예. 자, 문제는 거짓말이 얼마나 교묘한지 진실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누구 말이죠? 뱀의 말, 마귀의 말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했어요? 다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만 먹지 말라고 그랬죠?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슬쩍 찌르는데 뭔가 너희가 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처럼 느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사람들이 거짓말에 탁 넘어가기 좋은 상태가 뭐냐면 뭔가 부당하게 손해를 보게 느끼도록 만들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어떻게 말해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그렇게 얘기했죠?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근데 뭐 만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아까 그건 하나님 말씀이고요. 동산 나무들에서 나는 건 먹어도 되나?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가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먹지도 말고, 이거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만지지도 말라?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 흔들리니까 부정확한 게 나오죠. 감정이 흔들리니까 정확하게 상황 파악을 못 하는 거예요.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이런 적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다가 감정이 흔들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흔들려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마귀는 너희가 완전히 말을 뒤집죠. 마귀가 여러분이 거짓에 속을 수 있는 좋은 상태가 어느 때인가를 잘 보시라는 거죠. 뭔가 위축돼 있고 감정적으로 상해 있고 그랬을 때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성경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또 여러분 사탄의 본질은 거짓이에요. 거짓이라 계시록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큰 용,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 자, 이 마귀는 뭐냐면 온 세상을 속이는 자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제가 한 가지 항상 진리를 얻을 수 있는 거, 거짓이 아닌 참된 걸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참된 걸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알기 때문이요. 또 어떤 거짓말도 진리에서 나지 아니하겠다. 진리에서는 거짓말이 나와요? 예수님은 진리라고 그랬죠? 예수님에게서 거짓말이 나와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세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읽어보셨죠? 말씀에서 말씀이 진리인데 거짓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무슨 일들, 어떤 것들을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볼 때
그냥 내 감정, 내 경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는가. 아니 말씀에 훈련되면 바로바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바로바로 나오지 않고 이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면 기도하면서 말씀을 찾아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결정하시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거짓된 자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예, 소망 없어요. 다 같이 한번 디모데전서 4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도로 지진 자들이니라. 자, 구원받는 것도요. 정직하게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해야 구원받아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요. 내가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그 죽음에 이르도록 내가 그렇게 심각한 죄인이라는 걸 정직하게 인정해야 그 은혜가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죠. 그죠? 그런데 내가 위선적으로 행하면서 내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게 바로 인도로 뜨거운 인도로 쥐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인인데도 죄인이 아닌 것처럼 고집스럽게 말하는 사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없죠. 여러분은요 정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은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는요 거짓에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 주변에 거짓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많은 거짓말들을 대할 거예요. 근데 그 거짓에 속지 않아야 돼요. 왜냐? 거짓에 속으면 문제가 생겨요. 이부가 거짓에 속으니까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까도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월남이 그 거짓된 평화에 그냥 수락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유를 잃어버리게 됐잖아요. 이런 거예요. 거짓에 속아서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짓에 속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러면 거짓에 속는 건 왜 이렇게 안 좋은 겁니까? 이게 마귀의 작품이죠.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거기에 걸려들어서 놀아나면 시간을 허비하고 힘들게 되는 거죠. 이 마귀의 작품에 우리가 동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작품에 같이 어울리면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건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이거예요. 믿을 만한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사람의 말이든 뭐든 이런 것들은 다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지만 저도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전 몰랐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 이렇게 설교할 때 그 요셉이 빠져나갔다고 그랬잖아요. 원래는 요셉이 탈출했죠. 근데 제가 나중에 설교를 들어보니까 모세가 빠져나갔다고. 그거 들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모세가 이집트 출애굽할 때 그 시체가 빠져나가는데 요셉의 시체가 나갔다고 해야 되는데 모세 저도 실수를 해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뢰할 분은 오직 주 하나님이시고 주의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거짓에 속지 않고 계속 정직하게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제가 제 삶의 기준으로 주의 말씀을 기준 삼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정직하시고 진리이시기 때문이죠.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거저거 판단하고 생각하고 할 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주의 말씀에 따라 판단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또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직하게 인생을 살아서 남은 생에는 그리스도인답게 새로운 성품을 얻은 사람답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이 땅에서 마귀의 작품에 협력하거나 마귀의 작품에 놀아나지 않는 그런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오늘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